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사 주께로부터 새날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깨워 새벽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첫 시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만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마지막 절인 4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 두 계명은 같은 무게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이웃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또 이웃사랑에 치우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이 기준에 입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가장 큰 이 두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누군가를 제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메시아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그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때 한 사람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다 안다고 여기며 교만해하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다윗의 주가 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실 정직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완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함께 모여서 어찌하든지 예수를 꺾을 방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율법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혹 묵상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거나 말씀을 논쟁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날 겸손히 듣고 배우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사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신앙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한 날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 복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